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 안에서 내가 체험을 갖는 겁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진리를 깨닫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으로는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로 내가 성경 안에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 깊은 곳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를 아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묵상하고 더 꼼꼼하게 파악하고 단어 하나의 의미를 다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깊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느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알 때 비로소 성경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이 죄와 관계되어지는 아담, 예수님에 관계되어진 말씀을 2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5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제목이 2가지였죠. 원죄를 알아야 구원이 보인다. 아담을 통해 예수님 이해하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실은 제목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실은 이 두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원죄가 아담이고 구원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설교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주간의 이 말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갔다면, 정말 이 말씀을 깊은 곳에 내가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담이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담이구나, 내가 그 죄를 지은 아담이구나. 또 하나 본다면 내가 정말 많은 은혜 받아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성경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성경을 내가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나눈 주제가 바로 그것과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참 저도 입에 그냥 붙은 말처럼 늘 하는 말이죠. 기도할 때도 은혜라는 말이 빠진 적이 없고 설교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아마 수도 없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이 은혜라는 말에 감동을 잘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 은혜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은혜는요,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에 이루어진 결실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 비로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은혜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전율이 일어나고 정말 눈물이 흘려지고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 내가 있었던 모든 삶의 어두운 것들과 그늘들을 싹 지워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혜를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는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보는 하나의 바로미터 같은 것이라고 보셔도 저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은혜라는 단어를 집중하게 되어진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실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해요. 그 앞에는 뭐 아담, 예수님, 뭐 구원, 원죄, 죄에 관한 얘기들 쭉 하다가 갑자기 은혜라는 얘기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서 쓰기 시작하면서 총 5번을 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5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를 2번 더 사용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아담 원죄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것을 실은 이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실은 바울은요, 아담, 예수님, 원죄, 구원받은 이 과정, 이 구원받는 의로워지는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아주 깊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이 지금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 예수님 얼마나 멀리 있는 존재입니까? 실은 아담이 여기 끝에 있다면 예수님은 저 끝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끝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쪽 끝에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자리가 확 바뀐 겁니다. 우리가 저 끝에 있다가 저 끝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도대체 저 끝에서 저 끝으로 어떻게 옮겨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져서 우리가 저렇게 예수님을 닮은, 내가 아담이라고 한다면, 이걸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내가 아담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2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깊은 죄인이 어떻게 가장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실은 이 표현한 게 뭐냐? 은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실은 구원이에요. 은혜가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바울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내 가슴에서 뛰고 있는 이 감격이, 내가 정말 이 받은 한없는 축복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은혜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느끼게 되어지는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은혜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끝에 있는 아담의 자리에서 저 거룩한 예수님의 자리로 나를 바꿔주시는 모든 과정, 이 과정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지게 만들어주시고 쭉 그 삶을 이어가게 만드신 모든 것들도 다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묶는다면 뭐가 되느냐? 은혜라는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모든 것들이 담겨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온몸으로, 온 삶으로, 온 존재로 깨달은 성도들은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냥 쉽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만만하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앞에서 내가 감동이 없다? 실은 그건요, 내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갔어요. 말씀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정말 다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신지가 성경 안에서 구구절절 나와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격려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셔요. 은혜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요, 나를 정말 엄하게 꾸짖는 말씀들이 막 성경에 나와요. 날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거라, 이건 밑줄 치고 외워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아니면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껴가면서, 아니면 내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서 내 이 말씀으로 기뻐 뛰면서 나는 정말 지쳐 쓰러지고 있지만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의 바른 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껍데기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도 구원이죠.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은 다 구원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병 고치고 예를 들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배부르게 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시며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셨다.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게 우리에게 향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실현되어지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일어나거라 라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 이미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27절이 가는 과정에 우리 한번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얘기할 때 두 가지 기억해라 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해라. 뭐였습니까? 하나는 구속의 은혜. 기억나시죠? 구속이 뭐냐? 대속의 은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요. 화목제물 되어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구속의 은혜와 화목제물이 되어진 은혜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구속의 은혜와 화목제물의 은혜로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순종하셨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을 그 목적 하나로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졌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집중하고 계신 그 뜻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 구원하신 분이셔요. 그 구원의 감격을 알아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일이 잘 안 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뭔가 찜찜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따랐는데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불평불만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일들이 생겨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한결같아요. 어떤 모습에서요?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습 하나는요, 세상 변해도 예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 갈 때 다른 날보다 조금 느리게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안 해요. 왜요? 주님께서 내일은, 모레는, 아니 느리게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덜컹거리는 것과 내가 구원받음의 은혜를 받은 것과는 전혀 별개예요.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에 기반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기뻐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얘기를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18절과 19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폭넓게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다. 그럼 예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은혜도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는 동일한 거다. 그래서 그 두 분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아는 이 마음이 갖게 되어지고 나면, 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음의 감격을 알게 되어지면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요. 참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죄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 온 존재를 통하여서 표현하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가 은혜라는 것을,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고백이 되어질까? 실은 은혜를 받았으면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비로소 신앙인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신앙 고백하지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은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언제나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봐야 될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을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모범적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실은 내가 모습은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들,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것의 결과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 내가 뭘 잘했다, 내가 특별하다,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다, 내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본 것, 내가 만난 것,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최고로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아무리 장점이 있고 뛰어난 점이 있어도 정말 바닷가에 있는 하나의 모래알만도 못한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 자랑을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맞지요? 맞지요?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던 것,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맞지요? 맞아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딱 한 구절로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아주 위대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할 때가 있다면 에베소서 2장 8절 읽으시고요. 내가 구원받은 이 자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포인트로 얘기를 좀 하나 할까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음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좀 일일이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음에 관한 이 절차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가 저 아담의 자리로부터 저 예수님의 자리로 이 옮겨지는 과정이 실은 신학자들은 한 5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단계 하나하나가 내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해서 한 단계 지나가면서 저기까지 갔다라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표현하거든요. 내가 구원의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서 이 참 즐거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과정에 어떤 은총이 있었는가를 우리 잠시만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5단계, 첫 단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의 은혜예요. 저 아담 디글디글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담들이 있어요. 저기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왜 나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건 알겠어요. 구원받은 자리에 있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는 이해는 안 되는데 저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집으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것만큼은 내가 알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택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어떤 자를 선택하시느냐? 능력이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다 중요하지 않죠.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선택하실 때는 죄 많은 사람을 골라서 선택하신 것 같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다 별 볼 일 없게 취급받는 비천한 자를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신명기 7장 7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느냐라고 설명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아서 너를 선택했다.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가장 작아서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유명한 구절이죠. 제일 끝에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가장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같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다, 누구는 내가 뺐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인,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가 선택받았다면 그보다 좀 나은 자는 얼마든지 선택받을 수 있는 거죠.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가 선택받았다면 그보다 조금 더 재능이 있고 뛰어난 자가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별 볼 일 없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손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받은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저기 있었어요. 죄 많은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 있어요. 깜깜한 데 좋아하고요. 죄 많은 데에서 흥겹게 노는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활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익숙하게 알고요. 뭔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 전혀 없이 살고 있던 게 바로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한 곳에 계시면서 얘야 일로 나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만나려고.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 보니 그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얘기, 우리 요즘에 주중에 창세기 말씀 나누니까 우리 요즘에 나누는 그 인물 있죠. 야곱이요. 야곱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늘 사기치고 거짓하고 속임수 부려서 죄라는 죄는 다 졌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아주 그냥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 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다 죄가 들통나서 이제 막 죽을까 봐 도망가잖아요. 죄인이에요. 집안에서도 쫓아낸 사람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외삼촌 집에 보낸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도망가는 거죠. 죽을까 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족장으로 세우기로 뜻을 세우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지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야곱이 노숙하고 있는 곳입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돌 하나 주워다가 머리에 베고 자고 있는 그곳을 주님께서 가장 누추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야곱이 자고 있는 그 자리가 연결됐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것을 만나고 나니, 그것을 보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변했죠. 그렇지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19절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죄 많이 짓던 야곱이요, 그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께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돌을 세우고 그 가운데 예배드리고 내가 앞으로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귀한 모습이죠. 가장 비천한 곳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뿐이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1장 1절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아주 너무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멀리 포로지에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벌하셔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다시 회개시키시고 구원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생각으로는 그냥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죠. 저 바벨론 땅에
저 황무지 같은 곳에 끌려가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방 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지요. 위대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요. 하나님의 만나주심이에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런 자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자녀가 없어서 탄식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누구는 앞길이 막혀서 막막할 때 하나님 만나고, 죄의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 만나고, 마음이 상하여서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만나고, 허망하고 허무한 삶으로 의지가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 어둡고 혼란스럽고 아픔이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게 은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얻은 거 아닙니까? 희망을 얻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인생의 큰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의 두 번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은혜가 뭐냐? 세 번째 은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신 은혜가 있어요. 실은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뭡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중심을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돌리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가 이제 허망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주님 만나서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할 때 내가 오늘 회개해야지. 내가 오늘 작정하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실은 우리는 죄인이라서 회개하는 거 끔찍히도 싫어해요.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했다는 얘기하는 것도 끔찍하게 싫어하잖아요. 내가 뻔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입 밖으로 잘못했다는 얘기하면 죽는 줄 알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라는 얘기도 못해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잘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거든요. 회개해요? 아유, 혀를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못하겠다라는 어른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서요. 회개 어려워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요, 우리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내 삶에 훅 들어오셔가지고요,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셔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바르게 세워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힘있게 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네 삶을 좀 맡겨보면 어떻겠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찾아오셔서 통사정을 하셔요. 한없는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죠.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을 주님의 손길에 닿을 때 부드럽게 녹아져 내려갑니다. 얼음같이 차가웠던 마음이 주님의 손길을 닿으니까요, 그 냉동되어졌던 마음이 녹아내려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요. 그리고 났더니 이 죄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내 안에 있던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한 고백들이 입에서 쏟아나오지게 되어지죠. 누가요? 내가 그 일을 해요. 기적처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회개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니느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아주 못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 보고 니들 괴롭히는 저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요나 3장 10절에 보시면 용서하여 주셔요. 내가 너희들 회개하는 거 보니까, 그 뜻을 돌이키는 거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겠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게 만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더니 용서하여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란 말이죠. 그 똑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상치 못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님께 찾아오셔서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회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누가복음 5장 32절이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고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용서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했던 그 감격,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감격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은혜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은혜입니다. 구원의 네 번째 은혜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회개하고 용서해 주셨죠. 맞아요.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왜요? 구원의 완성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신 주님은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 주셔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머릿속에 떠오를 때 이 고백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라요. 어떤 아버지 어머니냐면 신생아를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부모의 모습을 떠올려요. 그렇죠. 저 아담아 무리 속에 있다가 이제 막 회개해서 막 용서받았어요. 완전히 신생아죠. 그렇죠. 신생아 생명이에요. 근데 약점이 있죠.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태어났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성에 있는 존재예요. 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맛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강건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신생아로 태어나 주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날마다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생아 몇 시간마다 밥을 먹습니까? 2시간마다 밥 먹어요? 예, 잤다 싶으면 또 잤다 싶으면 앵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신생아 그 기르는 부모, 참 그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애기 안고 있고 하루 종일 우유 먹여요. 너무너무 피곤할 텐데 애가 옆에서 팔만 이렇게 버둥거려도 엄마 깹니다. 아빠 깹니다. 엥 하는 소리에 엄마 아빠는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애한테 그 졸린데도 누를 먹이고 애가 다다독다독거리고 트림시키고 그러고 자요. 트림시키는데 30분, 우유 먹이는데 20분.
아이고, 그러고 나서 또 1시간 정도 좀 지나면 엥 깨면 또 돌보고. 이거를 계속해서 하는 게 부모거든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를 신생아처럼 돌보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는 이것을 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이걸 반대로 얘기합시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는 내 귀한 자식들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귀한 자식들이야. 나는 너희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가르치고 돌보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 선언하실 때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가 계시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내 마음이 말라붙을 때 있어요. 내 눈에 보여야 될 것이 보이지 않고 들려야 될 것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약할 때 더 힘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더 힘을 내어주셔서 그 일에 완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는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5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완성이죠. 은혜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 있는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21절. 이제 너희들이 의로 말미암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른 거예요. 은혜가 왕 노릇하는 곳, 구원의 모든 것이 통치가 되어지는 곳에 내가 너희들이 이끌게 하겠다.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저 아담에게 있을 때는 영원한 죽음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내가 너희들을 이끈다. 거기 있게 하겠다.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 일을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4번째 은혜까지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5번째 은혜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라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난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분명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도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는 더 크게 앞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은혜 있는 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 날 선택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제 곁에서 도우시고 구원의 모든 것의 완성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고르고 골라서 가장 감동적인 단어를 찾은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은혜가 뭔지 알겠죠? 구원이다. 여러분들이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것까지 꼭 가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다. 은혜를 받았어. 너무 좋아. 내가 은혜 받았어. 너무 기뻐. 나 대단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 저기 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 날 딱 선택해 주셨잖아.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여 주신지 몰라.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한다면 은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 받았어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져요? 나는 빚진 자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은혜의 빚진 자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혜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써간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다. 은혜의 빚진 자.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에요. 나는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 때 은혜를 제대로 안 사람이에요. 성경을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은혜를 알았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은혜를 받아서 복받은 사람이라가 아니라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빚진 자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옛사람의 아담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은혜의 빚진 자로 살면 내가 정말 이 자리까지 온 게 기적이기 때문에 다시는 안 돌아가죠. 다시는 안 돌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발걸음대로 계속해서 그 인도함 따라 가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것으로 그냥 이것을 주님 앞에 내가 주는 최선의 것으로 소리드리면서 은혜를 갚는 셈 치면서 삽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빚진 자는요,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삽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못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거 모르면 믿음도 글쎄요.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들이 점검해 봐야 될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날마다 더 깊어지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더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